꿈꾸는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우리 유치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멋진 마음과 또 예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사님 따라서 바로 고백해 보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온 몸과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요. 다 함께 일어서 할렐루야! 그보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려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줄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말씀 준비. 성경을 읽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아멘. 요셉에게는 10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인 야곱은 다른 형제들보다 늦둥이인 요셉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였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자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며 미워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요셉이 형들을 찾아와서 말했어요. 형님들, 어젯밤 제가 꾼 꿈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형님들과 제가 들판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제 곡식단이 가운데 일어서자 형님들의 곡식단이 제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펄쩍 뛰며 화를 냈고 요셉을 더욱 미워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양떼를 치려고 세겜으로 갔을 때였어요. 요셉이 야곱의 심부름으로 집에서 멀리 세겜까지 찾아왔어요. 그런데 멀리서 요셉이 다가오자 형들은 소곤소곤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요셉이 오잖아. 잘됐다. 우리 저 녀석을 죽여서 웅덩이에 던져버리자. 형제들이 모두 동의했어요. 그러나 형제들 중 첫째인 르우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자, 죽이지는 말고 웅덩이에 던져 넣기만 하자. 요셉이 다가와 형들에게 반갑게 인사했어요. 형님들, 여기 계셨군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버지께서 형님들 소식을 궁금해하셔요. 그 순간 형제들이 요셉에게 다가와 요셉의 채색 옷을 붙잡아 벗겼어요. 그리고는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요셉이 웅덩이에 갇혔어요.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요셉의 형들은 웅덩이 곁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 모습이 보였고 상인들은 낙타에 향료와 유향과 물약을 싣고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가고 있었어요. 요셉의 형제들 중 한 명인 유다가 말했어요. 차라리 요셉을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도 요셉도 우리와 형제였는데 요셉을 죽이는 죄는 짓지 않아도 되니 어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서 꺼내어 미디안 상인들에게 데려갔어요.
형제 중 첫째였던 르우벤이 돌아오고 요셉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자 깜짝 놀라며 다른 형제들에게 물었어요. 아니, 요셉이 대체 어디 있어?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길래 팔아 넘겼어. 여기 은하 20개야. 르우벤이 그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슬퍼하며 말했어요. 뭐라고? 이 사실을 아버지께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그때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보이며 다른 형제가 말했어요. 우리에게 방법이 있어. 이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 아버지께 보여드리면 아버지는 요셉이 죽었다고 철석같이 믿으실 거야. 결국 집에 돌아온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인 야곱에게 거짓말을 했고 야곱은 요셉을 잃었다는 생각에 몹시 슬퍼하며 절망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야곱이 아들들을 부르며 말했어요. 아들들아,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너희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먹을 곡식을 좀 사오너라.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모든 관리를 지휘하고 총괄하는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자신을 상인들에게 팔았던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서 요셉에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을 보고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하인들을 모두 나가게 하고 말을 했어요. 형님들, 저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저 요셉입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이라고요. 형님들께서 제가 17살 때 상인들에게 팔았던 제가 그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너무너무 놀랐기 때문에 요셉을 앞에 두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형들은 혹시나 요셉이 자신들에게 해코지를 할까 두려워 벌벌 떨었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형님들께서 저를 판 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형님들께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셔서 제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말하시고 아버지와 나머지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오세요. 앞으로도 5년이나 가뭄이 계속될 것이니 제가 아버지를 보살피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껴안고 울었어요. 형제들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어요. 여기까지가 아주 짧게 요약한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질투한 나머지 요셉을 괴롭히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요셉은 상인들에게 팔린 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힘이 있는 총리가 되었고, 시간이 흘러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까지 오게 된 형들을 만나자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물론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죠. 요셉이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상인에게 팔았던 형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해요. 전도사님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전도사님은 살면서 죽을 뻔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하려고 해요. 중학교 1학년 때 일이었어요. 학교에서 발표를 하고 선생님께 커다란 알사탕 하나를 받았어요. 점심시간이 되고 이 알사탕을 언제 먹을까 고민하기도 전에 그냥 입속으로 바로 넣었어요. 그런데
알사탕이 그만 목에 턱 하고 걸린 거예요. 숨이 쉬어지지 않고 전사님이 정말 당황해서 손을 목에 감싼 채로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정말 눈만 대굴대굴 굴리고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신도 없었던 그때 전사님의 친구가 전사님의 입술이 보랗게 된 것을 발견했어요. 친구도 처음에는 전사님이 연기를 하는 건 아닐까 이제 아무렇지 않아 하며 웃고 있었는데 전사님의 입술이 점점 보랗게 변하는 걸 보자 아, 이건 연기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 반의 한 친구가 그거 하임리법 하면 되는데 라고 말하며 점심을 먹으러 뛰쳐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방법을 알면 하임리법으로 도와주면 될 텐데 정말 말만 하고 점심을 먹으러 뛰쳐나갔어요. 전사님은 그 장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아무튼 전사님의 주변에는 하임리법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담임 선생님이 전사님을 보건실로 데려가면서 걸어가던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도에 막혀있던 알사탕이 식도로 꿀꺽 넘어가서 삼켜졌고 전도사님은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아직도 전도사님 버리고 점심 먹으러 뛰쳐나간 그 친구의 이름을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전사님은 그 친구를 용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또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행동은 중요하지 않아졌던 거예요. 어쩌면 요셉 또한 형들이 요셉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결국 요셉을 인도하시고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요셉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 더 이상 형들의 잘못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전사님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만약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로 인해 죽을 뻔한 위험도 겪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우리 모든 유치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은 꿇고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괴롭히고 상인에게 팔기까지 했지만 버려진 요셉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억울하고 괴로운 일에 처했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신 은혜로 인해 더 이상 나를 괴롭힌 사람들의 행동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 그들을 기쁨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이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사님이 알려드려요. 자, 9월의 새길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삶 속에서 실천하길 원해요. 전사님 따라서 함께 읽어봅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아멘. 꿈꾸는 유치부 친구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도 요셉처럼 용서하며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